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33쪽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려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길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내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재백기 없고 무지백기 없으며 만물의 찍기 중에도 마지막 찍기밖에 될 수 없는 네 말의 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근본에도 이렇게 주의 사랑하는 송탄 북북교회를 통해서 주일날 오전과 오후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송탄 북북교회 주의 종도를 위시한 장로님들과 천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말하기를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행하고 지체치 아니했다고 했사오니 다윗 같은 깨달음을 오늘 주셔서 즉시 11조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늘 그저 우리 이용주 목사님을 참 처음부터 존경스럽고 그러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 친손자 되는 인성 강도사를 걔들한테 물어보니까 6년 4개월 동안 우리 이용주 목사님이 데리고 있으면서 길러주시고 그럴 때는 목사님만이 아니고 참 사모님이라든지 여러 교우들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6년 4개월이 짧은 기간이 아닌데 그렇게 길러주신 거 감사하고요. 오늘 북북교회 오면서 깜짝 놀란 거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정지만 집사 4식구 저는 여기 떠난 지 오래된 줄 알았거든요. 제가 키가 이제 91살이나 먹고 보니까 보청기에 끼고서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동문서답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들 자식들한테는 얘네들 벌써 오래전에 송탄 북북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다닌다고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진미가 느닷없이 눈에 보이는데 제 진미는 누구예요? 저의 친손녀딸이에요. 정기만 집사 또 나타나고 애들 나타나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떠나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기도하면서 얘들 정지만 집사 4식구 기도가 제절로 나오더라고요. 믿는 일 잘해서 복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좀 했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11조 내용을 갖추고 나오느냐.
제가 예수 믿기를 일제시대에 7, 8살 먹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효교교회라고는 감리교 교회인데 시골교회. 근데 그 후로에 얼마간 다니다가 생활이 어려워서 부모를 따라서 편양 지역을 가겠습니다. 북한. 그때는 기차가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을 거쳐 편양을 거쳐 승어리를 거쳐 신의주를 거쳐서 만주 봉천까지 다니는 기차였어요. 그 당시에. 그 기차를 타고서 부모를 따라가서 편양 대동강에서 가까운 불과 제가 사는 집에서 200m 될지 말지 하는 그런 탄광촌에서 살았어요. 일제시대. 그때 제가 초등학교 다녀야 할 나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우리 부모님들이 살게 된 것도 살기가 힘들어서 갔던 거예요. 탄광이 굴이 6개나 있는 그런 고빌이라고 하는 대동강 옆인데 그때 대동강 물은 아주 참 그냥 맑은 물로 깨끗하게 오염되지 않은 물로 흘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쪽 왼편 손 하나를 못 써요. 그런 장애자가 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일본 사람들이 다 농사지면 다 거의 가져가다시피 해서 형편없이 어렵게 사는 시대였는데 밥 벌어 먹고 살라고 이제 거기 간 것이 여전히 이제 장애인이니까 보수가 얼마 안 되니까 살기가 힘들어서 초등학교 다니는 교과서를 제대로 사줄 수가 없어서 옆에 어린이가 저도 저만치나 어려웠던가 봐요. 교과서 국어 책이면은 절반씩 반반 해가지고 책상 중간에다 놓고서 공부를 같이 하는. 그런데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어서 우리 어머님이 너 학교 못 다니겠다. 취직을 해야겠다. 12살짜리를 취직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살기가. 그러다가 시간은 이게 없고 이걸 어떻게든지 제한된 시간에 끝내야 되겠는데 왜 이런 얘기를 내는 거니 너무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러던 중에 11조를 늦게 해서 제가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11줄 가지고 나온 거예요. 12살짜리 아니 초등학교 다니던 걸 졸업을 해야지 시켜야지 퇴학시키고선 취직을 하려니 취직이 되나요? 12살짜리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그냥 놔두면은 강지로라도 공산당 되게 생겼으니까 저는 몰랐지만 신명기 1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가족을 경기도 안양으로 경기도가 아니고 안양에 와서 살 때가 제 나이가 이제 13살이 됐어요. 그런데 13살 학교를 다녀야죠. 초등학교 다니던 끝에 학교 안 보내고 나무를 해서 시장에 갖다 팔아야 돼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때 제 나이 13살이 되는 나이에 어린 것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걸 해다가 거기는 그 나무 시장이 지금 안양 역전 근방이었는데 나무 시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완장들론 지트름은 남자분 하나가 나와서 나무찜에다가 보고서 정가를 매겨요.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지게에다가 하는데 제 나무는 뭐냐면
13살짜리는 저 하나밖에 없는데 1원 50전 그때 돈에. 지금으로 보면 그게 얼마 가치가 있는 건지 몰라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1원 70전, 저보다 20전 더 받은 거죠. 그 집에 와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탄식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13살짜리 태교는 1원 50전 받았는데 나는 아버지가 돼가지고 태교보다 20전 더 받았으니 이래가지고 밥 먹고 살겠느냐고 탄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린 거라도. 그때가 제 나이 13살이었는데 근데 나무 해가지고 나무 시장에 갖다 받쳐놓으면 대번 팔려요. 왜 그랬나 했더니 불쌍해서 사준 거예요. 불쌍해서. 하도 어린 것이 나무 해가지고 와서 파는 걸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제가 그런 걸 깨달았죠. 그때는 몰랐는데 그 이상하다. 짊어지고 갖다 받쳐놓으면 얼마 안 있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이렇게 보면 거기 1원 50전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정가가 그런 식으로 살다가 제가 14살 먹었을 때 지금 여기 정지만 집사 4식구 처음 들을 거예요. 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설교 속에 그런 설교는 간증설교죠. 간증설교. 그래도 거기서 그럭저럭 굶지 않고 살다가 14살 때 가니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세요. 49살밖에 되지 않은 아버님이 젊은 나이시에 그 뒤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제가 우리 어머님이 12살 먹었을 때 저보고 얘기하기를 이사를 저 12살 못 갔을 때 24번 이사했대요. 24번. 근데 제가 따져보니까 14번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나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14번 속에 전부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는 24번이 뭐냐면요. 자기 집이 아니고 전부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 그걸 보고 서포살이라 젖방살이라 그럽니다. 젖방살이. 젖방살이면 어떤 집은 제가 14번 이사한 것 기억 중에 출입하는 문이 문 틀은 있어도 열고 닫는 문이 없어서 가마떼기를 거기다 걸쳐가지고 문이 되는 가마떼기 아시겠죠? 옛날에 그런 집을 두 집을 거쳐 살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14살 돼서부터는 성경 찬송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얼마간 가다 보니까 14살부터는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까지 주일학교 쪽에는 가다 말다 하고 편양 가서도 2번밖에는 나간 생각. 선생님이 가자고 하면 가고 가자고 안 하면 안 가고 편양서도 그런 식으로 믿었고 안양에 와서는 한 번도 못 나갔고요. 교회가 있지도 안 했던지도 몰라요. 교회 하나 보지도 못했어요. 평양에는 교회가 보이는데 안양에는 그때 당시 교회도 없어서 안 갔는지는 몰라도 못 나가다가 아버님을 잃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 온 것이 14살 때인데 교황에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신사참배 강요를 주일날 받아가지고 직접 제가 신사참배 강요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15살에는 그래도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그래서 인태교가 똑똑하고 믿음이 좋아서 교사된 게 아니고 인태교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교인들은 한 50여 명 되는데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열심히 뛰어서 은혜를 받고 그러했는데 새벽 기도도 했고 제가 기도의 은혜를 언제부터 받았느냐 하면 1950년도 6월 25일이 6.25 터진 날이죠. 70년 됐습니다만 5월 달에 박재봉 목사라고는 분이
일제시대부터 금강산에 들어가서 10년 동안을 나오지 않고 산기도 하고 나와서 부흥집회를 하고 다닐 때인데, 그분이 그렇게 부흥집회 인도하고 다니다가 저하고 만난 때가 충청남도 광천이라고는 새우젓 나오는 도시, 거기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부흥에 참석했다가 기도에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당시 제가 21살인데, 그 후로부터 나도 박재봉 목사처럼 기도를 해서 박재봉 목사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참석했다가 얼마나 뜨겁게 은혜를 받았는지 지금까지도 생생해요. 그 후로 좀 아직까지는 기도를 끊어진 적이 없고 주일에 한 번 범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서 15살짜리가 주일학교 교사도 됐고 20살 넘어서부터는 어른 설교를 하게 됐어요. 아니, 목사는 못 다도고서 어른 설교를 해? 목사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교회가 단독으로 목사님을 모실 형편이 못 돼서 목사님 한 분이 5, 6교회를 순회해야 돼요. 순회 목회. 오늘은 손탕 북북교회에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는 저 효교교회 가서 설교하고, 수요일은 저 양막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 다음 주일은 사격교회 가서 설교해야 되고, 그 다음 주일은 예산교회 가서 설교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안 오시는 주일이 가다 많이 닿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교한 것이지 뭐 믿음이 좋아서 설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어른 설교한 것이 그 다음에 목회할 때는 그게 밑거름이 되더라고요, 아는 것보다. 오늘 전도사님 저를 안내해 주면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많이는 못하고, 부교육자 생활 하는 거 좋다고, 단독 목회도 꼭 필요하지만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나도 있었다고, 나도 부교육자 생활도 한 사람이라고 군 소재직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다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왜 11조 얘기 안 오고 본문 열어놓고 딴소리하고 들어가나, 죄송합니다만은 그게 얼마 열심히 가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주일도 지키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어린이들도 지도하고 어른 설교도 가다 덜어 하고, 그러는데 뭘 못했느냐? 11조를 못했어. 보니까 그때쯤이가 짐작으로 제 나이가 한 30살쯤 됐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양심도 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둘째 가라면 노엽다고 할 정도로 자부심을 갖고 그래도 뛰는 사람인데, 내가 왜 11조를 안 하나? 안 하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여전히 가난하죠. 14살에 아버지를 잃고 가난하게 살다가 집도 없고, 우리 아버님 세상 뜨고서 남겨놓은 유산이라는 건 녹슨 모시두루마기 한 벼르고, 지금 돈으로 말하면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만큼 한 5천 원 정도,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게 다요. 그것도 인태교가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님이 썼죠. 저는 경제권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 어머님이 다 하시니까. 그 정도로 부모 유산도 없이 가는뱅이로 14살 먹도록 24집을 전부 남의 집 서포살이 젖방살이로만 돌면서 거지 발사계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11조 안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무슨 생각이 오는 거니, 내가 11조 안 해도 가난하게 사는 바에는 이왕이면 11조를 하면 좀 마음에 거리끼는 게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 못 살 바에는 그냥 11조나 해가면서 가난하게 살자, 그런 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1조 한 지가 아마 정확하진 아니지만은 30살쯤에서가 아니겠는가. 제가 목회를 37살부터 나갔거든요. 그래도 11조를 이제 하니까요, 마음부터 편안하고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11조 안타가 하면요, 안 할 때보다 훨씬 양심이 바르게 되면서 정직해집니다. 11조 안 한 데에 대해서 여기 본문에 뭐라겠어요? 하나님 11조 안 한 바람에 하나님이 떠났다. 네가 11조 하면 내가 내게로 돌아가겠다. 하나님하고 등져 있죠. 11조 안 한 바람에. 그 다음에는 도적이라고 했어요. 8절에는. 7절에는 하나님하고 떠난 것, 등져 있는 걸 말하고, 8절에는 도적이라고 그랬고, 왜 도적이요? 시편 24편 1절에 천하 만물이 다 여호와 건데, 하나님 건데 10개가 다 하나님 거요. 우리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런데 그 중에서 10개 중에 하나만 구분해서 바쳐라. 그게 11조 아니에요? 소득의 11조. 근데 그걸 제 맘대로 하니까 도적이 됐다고는. 10계명 제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한 건데, 다른 것 아무리 정직하게 해도 11조 안 하면 도적입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본문 9절에 11조 안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열조 때부터. 이러한 말씀을 했을까? 틀림없습니다. 이 세 군데가 아니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장년 설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뛰는데 하나님하고 등져 있다고 그랬고 11조 안 했기 때문에 또 도적이라고 그러고 저주받았다고 그랬고 이런 말 들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이제 기왕이 이래도 가난하고 저래도 가난할 바에는 11조나 해가면서 내가 가난하게 살겠다 했더니 그때 당정은 어떤 혜택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다만 쉽게 표현하는 것은 얼마 가다 보니까 병으로 나가는 거 막아주고 엉뚱한 뒤로 나가는 것도 막아주는 이런 일부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점점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물질의 은혜도 주셔서 하는데, 목사님들 다른 분들이나 제나 다 목회라는 것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만 젊어하는 것이 우리 교육자가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하찮은 소유를 이용해서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기 살아보려고 워낙 가난하니까 우리 이병규 목사님 살아계실 때 고천 기도원에서 18년을 같이 지냈는데 그런 말씀하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75세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 따라가다가 뒤로다가 뭐가 거지적거리가 뭐 걸면 먹을 것이 생기면 손으로 붙잡아서 돌아다보지 말고 이렇게 말씀 따라가고 잡히걸랑 먹고 돌아서지 말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마 여기 목사님들 계시면 같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가난하니까 돈을 좀 붙잡아 보려고 아무리 쫓아가 봐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100만 원 투자를 해서 얼마간 했으면 한 300만 원 돈이 됐으면 100만 원 미천 제하고 300만 원 됐으니까 한 100만 원 제하고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전 찾기가 힘들어. 뭘 좀 해보면은. 그러니까 돈 따라갈 적에는 그러했는데 말씀 따라갈 적에는 그런 것 좀 계산 안 해도 이병규 목사님이 깨달은 말씀 뭐 창세기에 있죠. 창세기 12장 4절 아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12장 4절.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예. 그래서 이제 37살부터는 목회에 나섰는데 저 나름대로 일심정력을 하느라고 좀 노력했어요. 충청남도 천양군 대치면 시전교회라고는 토끼하고 발막하자는 일을 이제 단독 목회로 그렇게 갔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의 신령한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기 시작해서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른 교단 같으면 70세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은퇴할 때까지도 우리 교단에서 정년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80세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그게 다른 교단보다 10년 더 했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한 연수가 43년 5개월 12날까지 했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80세부터 선교하러 계속 다니는데 필리핀, 몽골, 우리 정관현 목사님 여기 오셨을 텐데 정관현 목사님하고 중국도 갔었고 필리핀도 갔었고 제주도는 1년에 한 3차례 4차례 가야 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러는데 돈 얼마나 들었어요? 11년 동안 비행기 타야죠. 교통비 다 부담해야죠. 통역비도 내야죠. 호텔 숙식비 내야죠.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지금까지 11년 동안에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대해주십니다. 여전히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어디서 오는 건가? 그래도 늦게라도 11조를 실천하고 양심을 써서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바쳐 적게 발치적인 1,2,000원도 바쳐 1,2,000원이 적다고 안 바치면 안 돼요. 10,000원 생기면 1,000원 떼야잖아요. 그러니까 1,2,000원도 바칠 때가 있는가 하면 많이 바칠 적에는 3,100만 원도 한꺼번에 바쳤어요. 3,100만 원. 이게 3억에 대한 계산이죠. 3억 돈에 대한 계산. 아니 부모 유소녀라고는 녹슨 모시두루매기 한두 번 입었을지 말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거고 짜장면 한 끼 사 먹을 지금 돈 5,000원이나 들런지 그거밖에 없는 거지인데 거지로 출발했던 인태교가 어떻게 그렇게 여유 있게 살 수 있을까? 11조에서 그래서 제 나이가 지금 91살인데 마음이 급해요. 이거 이렇게 내가 많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영의 신령한 복도 받고 땅에 기름진 없고 받고 있는 자신이 뒤에 오는 교우들에게나 교육자들에게나 이걸 가르쳐야겠다. 제가 금년에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늙어 빠진 노후된 기계로 말하면 노후된 91년 된 노후된 기계인데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많이 오전 설교도 오후 설교도 하고 다니는데요. 11조 설교를 많이 제가 강조했어요. 강조하는 중에 저기 어디 영죽교회라고 강성용 목사교회는 주일 2번을 가서 오전에도 11조, 오후에도 11조, 그 다음 주일 날도 오전도 오후도 11조만 4번 설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강성용 목사한테 제가 전화하면서 11조 설교를 2주일을 4차례 했는데 혹시 뭐 부작용 나는 없어는 이게 없대요. 아직까지 아무 그런 일 없대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11조 강조하는 중에 그래도 깨달아가지고 다윗처럼 다윗이 시편 119편 60절에 뭐라고 온 거니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행하고 지체치 아니니라. 거기 읽어주세요. 시편 119편 60절
119편 60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주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신속히, 우물쭈물 한 게 아니고 다윗이가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다. 그래서 그가 그 전에 56절에서는 또 뭘 하겠나 봐요. 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내 소유. 다윗이가 이 세상에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부정부패 안에서도 눈에 보이는 물질 얼마나 많이 준지 압니까? 역대상 29장 28절에 읽어보세요. 역대상 29장 28절. 29장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늙도록 부했죠. 다윗이가 부정부패해서 부자 된 거 아니에요. 정직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늙도록 부하고 솔로몬 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러고서 천당 간 사람이 다윗인데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재물을 쇠삼지 않고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킨 거. 오늘 당정 실천 11조 생활하는 분들은 더 감사해서 하시고요. 여기 아마 틀림없이 철저히 하는 분도 계시고 인태교 모양 늦게까지 묻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윗처럼 당정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은혜를 주셔요.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여기에 뭐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도 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냐. 이러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고 헌데 성도들이 11조 바치면 재정부로 가고 교회로 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첫째로 삼는 것이 아니고 양식, 말씀 지키는 양식.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먹으라. 읽어주세요. 계시록 3장 20절.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오늘 말씀에 11조 앉는 바람에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하나님 찾는데 떠났으니까 돌아와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11조가 헌물이라. 11조 헌물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고 그러면 서로 만나는 거예요. 나는 11조 헌물로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은 내게로 오시고 하나님하고 만나고 화목하게 되고 화해가 되고 신령한 영적 양식부터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놓은 다음에 제자들이 그런 과정 속에 점심 대접하려고 동네가에 가서 도시락을 사다 잡수시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내가 있다 그랬죠?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성도의 양식이에요. 다윗처럼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행하고 지체치 아니했나이다. 그렇게 믿음 쓰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합니다. 복 주십니다. 하늘의 신령은 복 줍니다. 땅의 기름진 복 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게 한다.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금년에 특별히 저를 하나님께서 데려가려고 그러신지 몰라도
1월 달부터 계속 우리 교단에만 대마 지금 설교고 있는데 11조 설교를 제일 많이 했어요. 제일 많이 했어요. 예, 그랬더니 어떤 교회에서는요, 오래 믿은 수십 년 믿었어도 11조 못한 집사님 내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11조 실천을 해서 지금 두 번째 11조가 70만 원씩 2724 140만 원 바친 거를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제게다가 알려줘요. 아무개 집사 묻었는데 11조 인전 실천해서 한 번 바치면 70만 원. 그러면 여러분들도 70만 원 바쳐야 된다는 얘기 아니요? 7천 원도 괜찮고 7만 원도 괜찮고 5만 원도 괜찮고 괜찮아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가 됐든지 적었던 소득의 11조니까요. 해보세요. 예. 가정 얘기에서 미안합니다마는 제 아내가 저보다 한 살 덜 먹어서 지금 90세인데 지금 치매가 온 지가 한 11년, 제가 분당 은퇴하면서 그게 뚜렷하게 태어났는데 치매가, 그래가지고 지금 요양원에 있는데 그렇게 요양원 생활을 하기 전에 대수술을 자그마치 5번 했습니다. 돈이 수천만 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식이 5남매 있어요. 2남 3녀. 걔네들 다 젊어 빠진데 엄마가 대수술할 때마다 그래도 몇백만 원씩 내놔야 할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제가 손대지 않았어요. 내놓으라고 안 했어요. 왜? 아버지가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11조 생활 속에 물질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내가 병들어서 대수술을 5번 수천만 원 해도 자식들한테 5남매 한 푼도 받은 적 없습니다. 받은 적 없어요. 지금도 약값까지 엊그저께도 돈을 한 20만 원, 21만 원 약값 치르고 왔습니다마는 매달 병원비 나가는 게 약값까지 한 평균 한 90만 원씩 나가는데 그거 다 5남매 자식들한테 한 푼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달라고 안 해도 다 메꿔 나가. 그러면서 여전히 인태교는 여전히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혹은 먼 길에 가까운 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가 귀가 좀 보청기 꼈어도 이게 잘 안 들려서 동문서답 보기도 하고 이따 식사 같이 하는 기회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식사 도중에도 글쎄 코를 3번 4번 풀어야 돼요. 이거 죄송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유해되는 건 없어요. 저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 좀 해주세요. 11조 하세요. 꼭 하세요. 분명코 하나님하고 다시 만납니다. 새롭게 만납니다. 영의 양식을 받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습니다. 이걸 제가 똑똑히 지금, 그러면 30살부터 11조 했다면 지금 91세니까 61년 됐네요. 그렇죠? 61년 동안 꾸준하게 하는 중에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문양을 통해서도 다 물질의 복을, 물질들적이는 그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영의 복, 영의 양식부터. 아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을 들으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보고 다시 만나세요. 이러면서 복을 받으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예.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으로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으로 갈 것이 명백하구나. 토지만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며 의복만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소에 한 벌 관한 게 족지 않으랴. 우리 희망 무엔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공하도록 누리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밖에 없고 무죄밖에 없는 인태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성탄 북북교회 단을 세우셔서 오전과 오후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지금까지 11조 생활을 한 성도들은 더욱더 용기 백배해서 천당 가는 날까지 변함없이 11조 생활, 주일 성수, 우상의 죄를 먹지 않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부터 철저히 허기하시고 아직 지금까지 못했으면은 다윗처럼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행하고 지체치 않은 믿음을 써서 실천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